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인생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승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시험을 치릅니다. 영어로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하지요. 누구든지 시험을 치르면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도 유대 광야의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아브라함, 그런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야만 우리들의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며 또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아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클라이맥스인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하려고 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시험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지요.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분신, 아니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죽는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신 죽을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무 무정하다 못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번제라는 것은 죽어서 각을 뜬 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이 이상 더 어려운 시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25년 만에 얻게 된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삭을 제물로 잡아 각을 뜨고 불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 설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만 생각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도로 아들을 데려가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더 큰 복을 원하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성년이 되도록 자라고 봐왔던 세상에선 아들을 산채로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세상에 이런 종교적 형식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단순히 믿고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주신 당신의 것을 다시 받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가 걸은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지 않고는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약속을 몇 번이고 재다짐 받았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계속 확인했다는 것은 우선 그의 믿음이 자주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 여러 번 자기 방식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실패의 연속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시고야 말되 그 결과가 훨씬, 아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다는 것을 그는 절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즉 그의 믿음에서 보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 그를 향한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처음 생기게 할 때나 인생을 정리할 마지막 시점에서나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다 자식까지, 즉 세상의 것 모두 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시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간밤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은 몇 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꿈이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자마자 바로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낙에 싣고 갈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갰습니다. 그때 도끼로 나무를 쪼개면서 그의 마음도 쪼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지만 사라는 받지 않았으므로 반대하고 나설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의논했으면 사라는 당신 미쳤냐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내의 반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아예 피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흘길을 걸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아들 이삭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억척 간장이 무너지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여행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수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많은 명분을 찾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얻은 약속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온갖 핑계와 명분을 대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했다가 인내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해서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3일 동안 걸은 후에 종들을 떼어놓고 모리아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왜요? 만약 종들 앞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하인들이 깜짝 놀라며 우리 영감님이 나이가 120세가 넘으시더니 드디어 치매에 걸렸구나 그리고 말릴 것입니다. 영감님, 왜 그러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참으세요.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핑곗거리입니까? 하나님, 저는 바치고 싶었지만 종들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일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하고 멀어져야 할 것은 멀어지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비록 그가 독자 이삭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한 말은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 외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앞에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반문했던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 와서는 이상할 만큼 철저히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가 있어야 하기보다는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하며 하는 것이랍니다. 참된 순종은 깊이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미루어서 때로는 유익이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미루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많으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를 올무에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에게 약속된 축복을 더욱 확고히 성취해주며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려 온전한 순종을 보인 후에 이삭을 살려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탕을 사준 뒤 어른들이 장난삼아 나 하나만 줄래? 라고 물어 시험해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하거나 안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속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당장 자기 손에 들려진 사탕에 집중하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있음에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것 좀 내놓으라 하십니다. 나를 위해 쓰자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젊음을 망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꿈 없는 패배자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 재미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취미도 재미도 전혀 없는 수도승 같은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정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시험을 당치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영적으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은을 정지하는 과정은 은 조각 하나를 집어 불에 올려 그것이 열을 받도록 가만히 붙들고 있습니다. 은을 정지하는 동안에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뜨거운 부분에서 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지 지켜보아야 하고 만약 은이 불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것이 파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다른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육신의 정욕을 통해 육신의 일만 도모하도록 만들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만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또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일평생 유혹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유혹은 쉽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